소재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재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말은 민하입니다. 민하는 예물, 선물이라고 번역될 수 있는데요. 나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에게 드리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예물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선물이라고 번역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는 다른 4개의 제사와는 달리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입니다. 근데 이 고운 가루로 떡을 만들 때, 이 떡을 만들 때 첨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꿀과 누룩입니다. 그에 반해서 반드시 첨가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기름, 유향, 소금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기름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요. 오늘은 이 유향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이 유향은 이 향입니다. 좋은 냄새가 나도록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유향을 이 소재를 드릴 때 반드시 그 고운 가루와 함께 섞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향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가 이것을 조금 이해하기 위해서는 에베소서 5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입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향기로운 제물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프로스페라입니다. 프로스페라. 이게 이제 예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의 민하랑 의미가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게 향기로운 제물 하면은 저희들은 이 동물을 잡아서 죽여 드리는 그런 제사라는 개념이 떠오릅니다. 왜냐면은 제물 하면은 동물이 떠오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 헬라어 프로스페라는 동물을 잡아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생축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요게 이제 나머지 4개의 제사의 의미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이 향기로운 제물, 프로스페라는 이 선물, 예물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져오는 선물인 거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가지고 오는 선물, 또 하나님께 드리는 선물입니다. 여러분, 선물과 뇌물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은 선물은 사랑이 담겨야 됩니다. 사랑이 담겨 있지 않은 선물은 뭔가 의도를 가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뇌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상대방이 정말 기쁘게 받을 수 있는 것이 되려고 하면 거기 사랑이 담겨야죠. 그럴 때에 그것이 진정한 선물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에 어떠한 예물을 드려야 됩니까? 진정한 우리의 사랑이 담긴 그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잖아요. 벌 받을까 싶어서 성경에서 하라고 하니까
의무를 가지고 하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예물이 아닙니다. 그 예물에 사랑을 담아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프로스페라가 되는 거죠. 소재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사랑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기독교에서는 사랑을 강조하고 불교에서는 자비를 강조한다. 그래서 뭐 기독교나 불교나 똑같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거라고 사랑하는 거나 뭐 불쌍히 여기는 거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냐. 그래서 모든 종교는 똑같다. 여러분 자세히 묵상해 보면 다릅니다. 그거 어떻게 다릅니까? 자비는 불쌍히 여기는 거잖아요. 왜 불쌍히 여겨야 됩니까? 갈 길을 밝히 알지 못하니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 불교 중학교, 불교 고등학교 나왔습니다. 제가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았습니다. 예수 믿는 제 친구들과 함께 매일 그 교법사 선생님한테 죽도록 얻어맞았습니다. 왜냐면 법경 안 해온다고요. 법경 위험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또 저희들 이 청소년 때는 또 고난을 받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 죽도록 엄청 맞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감사한 것은 지금 불교 국교인 캄보디아에서 지금 전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웃기는 게 뭐냐면은 제가 이렇게 이제 전도하면서 이 캄보디아 사람들한테 물어보지 않습니까? 불교의 진정한 교리가 무엇입니까? 불교 가르침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전도하면서 물어봐요. 그러면은 이 캄보디아 사람들의 90%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면 아니 잘 모르면서 왜 불교를 믿습니까? 덮어놓고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요. 제일 많은 대답이 교리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데 엄마 아빠가 믿기 때문에 정부가 믿으라고 하기 때문에 또 뭐 우리 조상들이 믿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믿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라는 게 참 웃겨요, 여러분. 조금 이제 속된 말로 하면 이 인간이라는 게 정말 웃기는 존재입니다. 그 사람들의 대답이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캄보디아는 불교 국가가 아닙니다. 캄보디아는 힌두교 국가입니다. 캄보디아가요. 그런데도 자기들이 불교 국가인지 굳게 믿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90%가 헤매거든요. 근데 이제 10%한테 물어보면 그 또한 대답이 각각입니다. 진짜 이 불교의 교리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은 진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아니, 반야신경도 몰라요, 반야신경. 여러분, 지금 뭐 영상 듣고 있는 분 중에 불교도였다가 회심한 분 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반야신경을 모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가짜 신자입니다. 그 불교 핫바지 신자입니다. 그 반야신경이 이게 불교의 교리를 핵심적으로 담고 있는 경전인데요. 그 반야신경의 교리가 뭐냐면은 한마디로 무라는 것입니다. 없다는 것입니다. 공허하다는 것입니다. 공이라는 개념이거든요. 없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이 부처가 너무도 존경해야 됩니다. 저희들 이 부처를 믿으면 안 되지만 부처가 구원을 줄 수는 없기 때문에 부처를 믿으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 온 모든 성인 중에 제일 존경해야 되는 사람이 부처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은 가장 솔직했던 사람이 부처입니다. 붓다, 이 부처가 가장 솔직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요, 다른 선인들이나 다른 이 사이비 종교를 전파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증거해요. 그리고 자기는 할 수도 없는 것을 하라고 해요. 선하게 살아라. 여러분, 어떻게 사람이 100% 선하게 삽니까? 거짓말하면 안 돼. 자기는 거짓말 안 하나요? 자기도 못하면서 하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부처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부처가 6년 3개월 동안 보리수 나무 아래서 돌을 깨치려고 이 수행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6년 3개월 뒤에 바로 이야기한 것이 무라는 단어입니다. 모르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아무것도 없다. 공허한 것이다. 실체가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나는 잘 모르겠으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너희들에게 가르칠 것도 없고 또 이 설파할 것도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스스로 해탈을 해서 깨우치라. 이게 불교의 교리지 않습니까? 모두 다 부처가 될 수 있다. 스스로 깨우쳐서 부처가 되라. 그러하면 열반에 들게 될 것이다. 열반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이 공허하다는 것,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열반에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제자들이 사람이라는 게 웃긴다 그랬잖아요. 인간은 정말 웃깁니다. 뭔가 하나에 꽂히면은 거기서 빠져나올 수가 없거든요. 아니 6년 3개월 동안이나 보리수나무 아래서 수행을 하신 우리의 스승께서 한마디 하셨다. 모든 것은 공허한 것이다. 너희들 스스로 열반에 들어라.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 교리를 붙들고 이제 자기들이 스스로 그걸 깨치기 위해서 막 연구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역사를 흘러오면서 뭐 다른 이제 여러 가지 불교 교리 뭐 나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제 윤리적으로 쫙 가는 겁니다. 그게 불교입니다, 여러분. 예. 그러니까 자비가 맞는 거죠. 어떻게 보면 불교의 교리가 불쌍히 여겨라. 왜 뭣도 모르고 이야기하는 그 불쌍히 여겨야죠. 자기가 지금 구원을 향해서 가는지 지옥을 향해서 가는지도 모르고 스스로 구원해 보려고 스스로 깨우쳐가지고 부처가 되기 위해서 열반에 들어가려고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그 불교 수도승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자비를 베풀어야죠. 그 사람들한테도. 다 불쌍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이 무로 돌아가 버린다니까요. 모든 것이 무로 가버리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게 의미. 그게 바로 그 억수로 유명한 말 같죠, 여러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뭐라도 한마디 해야 될 거잖아요, 여러분. 뭐라도 한마디 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로다. 그것의 정확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나는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 의미가.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야죠. 그러나 이 사랑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그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많지 않습니까? 세상적인 정의. 사랑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눈물의 씨앗이라고 말하겠어요. 다 자기 마음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자기 마음대로 정의를 내리고
그러나 이 성경을 아는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사랑을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이 사랑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에요.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 아닙니다, 여러분. 막 당겨가지고, 감이 왔어! 필링이 왔어! 이래가지고, 당신을 사랑합니다 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랑은 매우 이성적인 겁니다. 그리고 사랑은 희생적인 거예요. 남을 배려하는 그것이 사랑입니다. 그러면 남을 배려한다고 해서 이거도 예스, 저거도 예스. 그 사람이 잘못해도 예스, 죽든 말든 예스, 멸망의 길로 가도 예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인간 세상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랑이 바로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의 사랑. 이것이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해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값없이 주잖아요. 값없이. 조건이 없습니다. 자녀들은 부모를 사랑할 때 조건이 있어요. 그래서 내리사랑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는 조건이 없어요. 그런데 또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한계가 없죠. 네. 이 사랑은 그 사람이 올바른 길로 가서 구원을 받고 축복을 받도록 하는 것이 이 사랑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에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면은 아이고 잘한다 그래 네 마음대로 해봐라 이렇게 하고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말로 가르치고 안 되면 회초리를 들고 네? 자녀가 그렇게 하기 싫어도 어떻습니까? 가와이도 시키고 자녀들은 정말 죽어나죠. 정말 미치고 환장합니다. 부모님들이 하는 거 보면 이해가 안 되죠. 부모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녀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잔소리도 하고 야단도 치고 회초리도 들고 다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이 큰 사랑은 희생입니다, 여러분. 그 희생의 대표적인 모습이 대신 죽는 겁니다. 요한복음 15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은 나의 종이 아니고 나의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이 땅에서 오셔서 진정한 사랑의 삶을 사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 인생들을 위해서 돌아가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진정한 사랑이고 그러한 사랑의 삶을 너희들이 살아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왜냐?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사랑을 할 줄 압니다. 그래서 성경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사람이 진정한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데 서투러요, 여러분. 그래서 5대 제사에 대한 원리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모두 포기하고 이 땅에 오시는 사건, 그것이 번제의 제사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번제의 제사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사랑하시고 그 불쌍한 인생들을 사랑하셔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피 흘려 물 흘려 죽으시기까지 인간들을 사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소재의 제사를 드린 그 예수님이 우리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에 벅차서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소재의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소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멸망의 길로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축복된 삶, 행복된 삶, 감격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도 축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도 이 아름다운 향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2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조차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여러분, 이게 지금 바울이 너무 감격에 벅차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누가 이것을 감당하리요? 누가 이런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다 이기적이에요.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충분히 느낀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지난 시간에 저희도 공부했죠. 그 기름이 무엇인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왕으로서, 제사장으로서, 선지자로서 예수님께서 드린 그 소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해주신다는 거죠. 그럼 이게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라는 이야기가 뭐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향기를 날리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건 여러분 말로 예수 믿으세요 하는 것도 복음 전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내 삶 가운데 살아 역사하신다는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그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예수를 믿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복음 증거는 사실은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을 보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줌으로써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습니까? 근데 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느냐? 이 향기인데, 아름다운 향기인데 왜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느냐? 여러분,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 그 냄새를 맡고 그 향기를 맡고 그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은 사망에 이르는 거죠. 지옥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조차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복음을 거부하기 때문에, 복음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향기를 맡고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예수님의 십자가의 향기, 복음의 향기, 말씀의 향기를 날릴 때에 그 향기를 맡고 이것이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향기구나 라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냄새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각자의 몫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남을 원망하면 안 돼요.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도 마지막 결정은 내가 하는 것이죠. 성령께서 강권하셔도 어떻습니까? 강권하는 성령을 소멸하고 성령을 거부하고 끝까지 지옥 가기를 원하면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시고 인격적이신 분이세요. 여러분 끝까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진짜 답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노력하는데 정말 목숨 걸고 천국 안 가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돌로, 산 돌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거치는 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돌이 산 돌로서 우리에게 진정한 생명을 주는 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거치는 돌이 될 수 있어요. 걸려 자빠지는 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그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바로 그 산돌이신 예수님 때문에 천국에 못 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좀 잘 들으세요.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왜 천국에 못 들어갑니까? 예수님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기 때문에 못 들어가는 거잖아요. 죄를 지어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를 안 믿기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는 거죠. 맞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 때문에 천국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 것이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말은 예수님 거부했기 때문에 천국 못 간다는 말하고 똑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그 향기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나의 하나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생명이 이르는 것이고요. 그 향기를 맡고도 그 향기를 거부하는 그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입니까? 그 향기를 맡고 우리가 그 향기를 느끼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되도록 우리를 해주셨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향기를 우리에게 날려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의 향기를 날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이 그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고 복음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장 큰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죽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친구가 생명을 얻게 하는 거죠.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많은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를 가진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이웃사랑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날마다 다른 냄새 풍기지 말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